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지난 겨울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우 정말 추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 가족들도 계속 하루에 몇 번이고 춥다 소리가 끊기지 않았던 그런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만 추운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추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5년간 독거노인 고독사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참 뭐 주변에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혼자 계신 어르신이 안 계신가 좀 관심 가졌다면 좀 덜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개인이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하지만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는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들여다봐 주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별명도 우유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옥수중앙교회 호용환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호용한 목사. 우유 배달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따뜻하게 섬겨온 옥수중앙교회의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국이 온누리교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방송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도 아마 1985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짓기 전에 네. 온누리교회가 가건물로 있었을 때에 예. 거기서 제가 이곳에서 전도사로 그리고 또 생명의 삶 편집장으로 와. 있으면서 예. 하용조 목사님께 사실은 많은 목회를 배웠지요. 네. 그리고 또 지금도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가건물에서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저희 첫 번째 결혼 주례를 해주셨어요. 그 가건물 1호 결혼식. 네네. 그래서 지금도 결혼 날짜가 되면 하 목사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 그때 젊기도 하시고 그리고 좀 사랑도 많이 해주셨는데 하는 기억을 늘 하고 있지요. 네. 그런 인연이 있으시군요. 네. 예, 목사님 뭐 지금은 그때 하 목사님의 영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목회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우유 목사님 하시니까 뭔가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별명을 갖게 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우리 18년 전에 지금 옥수동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회지로 갔는데 거기에는 과거에는 참 달동네였잖아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기를 시작을 했는데 돕다가 보니까 이제 2003년쯤 해서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골다공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제 우유를 배달하다가 우리 사회가 이제 고독사 문제가 한 2007년쯤 돼서 신문을 통해서 사회 이슈화가 되니까 그때 지금부터는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우유 배달로 개념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07년부터 이제 고독사 방지를 위한 우유 배달 해서 시작한 것이 지금 5, 6년쯤 지나고 난 오늘의 시점에서는 서울 시내의 1,300가구에게 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전달하면서 영양 공급과 그리고 안부를 묻고 있지요. 그런데 목사님 그 우유를 직접 배달하시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안부를 물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직접 배달하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우유 배달 회사를 선정을 해서 네. 어떻게 1,300가구를 우리가 다 돌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교인들이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네, 네. 그래서 우유 배달 업체에게 우리가 매월마다 우유값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바깥에 우유가 2개가 쌓이면 우리 교회나 주민센터에 반드시 알려서 2개가 쌓였다고 하는 말은 안에서 이제 독거 노인들이 돌아가셨다든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기척을 아니면 못하다. 자식집으로 갔다든지 이걸 사인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우리에게 꼭 알려달라 하는 계약을 맺지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했고 그동안 네. 이제 그래서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이제 그분들이 어떤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또 살아 계시는가 아니면 네. 돌아가셨나 하는 것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있는 거죠. 네. 건강이 안 좋으면 나와서 가져가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유를 가져가시는데 거의 기어서 나오시는데 임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거리인데도 약 5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기어 나와서 우유를 갖고 가시는 독거노인들이 계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네. 1,300가구라고 하셨죠. 네. 예. 그동안에 그러면 실제로 독거노인 중에 고독사로 발견되신 그런 사례도 그럼요. 있나요? 아이 그럼요. 아, 예. 매년 12월부터 2월 사이가 매우 추운 그런 시간들인데 네. 이때 5명에서 한 10명 사이에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셔요. 네. 그러면 이제 고독사를 방지한다 그랬을 때 이제 돌아가시기 임박해서 자녀들한테 발견이 된 사람들은 그건 고독사가 아니지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우유가 2개, 3개 쌓여가지고 안에서 시신으로 있었을 때를 고독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추운 겨울에도 비교적 돌아가시는데 네. 5가구 정도, 10가구 정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생명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생명이 이렇게 죽은 다음에 방치됐다고 하는 점에서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책임감이 있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하죠, 사실은. 네. 고독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문제지만 동시에 신앙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예. 참 그 주변에 이웃과 단절되고 또 자녀분들도 있으신데 자녀들과 단절된 그런 마음 아픈 사연들을 목사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더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럼요. 저는 처음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야, 이렇게 불효자식이 있을까? 부모를 방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면서 자식들을 많이 욕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분들과 서로 접촉을 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를 알면서 그 다음부터 생각한 것은 그분들이 불효자식이 아니고 독거노인들은 자기의 자식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혼자 사실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거에 공부를 못했다든지 돈을 벌지 못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뭐 이렇게 나에게 뭐를 내가 부모니까 나한테 뭘 해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아유 내가 이렇게 못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자식이 어렵게 살지. 근데 대부분 독거노인들이 70 이상이 되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자식은 50대거든요. 또 그의 자식은 또 20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자손손이 대대로 지금 계속해서 가난에 대물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런 가난이 대물림되고 또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급성장을 했지만 급성장하는 그런 밝은 면 뒤에는 또 그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늘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는 다 같이 어렵고 네. 또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사실은 저는 이제 독일에서 잠깐 공부하는 동안에 이 자본주의가 가장 좋은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능력별로 분배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능력 없는 사람은 너무 못 살고 그러면 오늘 신앙인은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는 일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이렇게 나눔을 가짐으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날 수 있도록 이게 오늘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와 사랑의 어떤 진실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너무 마음 아픈
모습들을 그리고 어렵게 사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집들을 찾아가서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우유 목사라는 별명도 있고 또 올버 목사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삶으로 살아내는 나눔들 이제 이런 게 시작이 되는 어떤 시점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어떤 계기에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셨어요라고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처음에 네. 우리가 이제 제가 2001년도에 부임을 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네. 네.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잘 사시는 네.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팔순잔치 예배를 드리면서 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저에게 이렇게 애들도 어리고 그런데 어린 아이들 좀 이렇게 옷도 좀 사주고 또 독일에서 새로 와가지고 기죽지 않도록 네. 애들을 좀 좋은 것들 좀 사줘라 해서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 예배를 마치고 네. 근데 와서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그게 2천만 원이에요. 그 당시 엄청나게 크고 물론 지금도 큰 돈이죠. 네. 근데 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가슴이 떨렸어요. 난생 처음 현금으로 이렇게 큰 돈을 그렇죠. 교인한테 예. 받은 케이스니까. 그래서 제 아내하고 상의를 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저분이 우리 애들 사주라고 돈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아마 큰 일을 위해서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 말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서 그 주일날 장로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 갖고 우리도 달동네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씁시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2천만 원 받았는데 이걸 장학회를 만들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셨겠네요.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얼마나 좋아하셨겠어. 예.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웁시다 해서 장학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네. 네,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아주 어려웠어요, 아주. 그런데 작정을 하니까 150여 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었는데 당시에는 네. 그게 350만 원씩이 매월 작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가사 도우미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또 운전기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내주시는 것이 이제 그렇게 350만 원씩 매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유 배달은 그냥 저는 사실 목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는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지만 방법은 따뜻한 마음.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너무 다리 아프다고 그러고 뭐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골다공증 걸렸다고 그래서 이제 그럼 골다공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한 게 우유 배달인데 네네. 지금 2003년부터 지금까지 15, 16년 동안 꾸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은 항상 모든 게 따뜻한 마음으로. 요즘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뭐 지혜가 엄청나게 좋으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를 다 알고서는 우유 배달 하셨네요. 그러지만 절대로 제가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냥 주님이 주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한 것이 오늘처럼 이렇게 우유 배달이 서울 시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들어가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연탄 나누는 거, 뭐 또 도시락 나누는 거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더 어렵고 뭔가 좀 품이 많이 들어서 버거운 일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우유는 정말 그렇게 막 힘든 거 아니면서 뭔가 그래도 더 이렇게 매일 가서 볼 수 있는 뭔가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진짜 누가 좋죠. 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영양 공급을 위해서 출발했던 것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제 가까운 우리 제 처남이 처음에 돈을 200만 원씩 내줘가지고 우유 배달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2년 동안 3년 동안 우리 처남이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안 내셨는데 네.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10만 원씩 25명이 내셨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한 6년쯤 하다가 우리 요즘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가 네. 목사님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회사를 새로 만들었는데 네.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우유 배달하고 제가 배달자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 그저 앞으로 돈 좀 조금만 벌면 그냥 우유 배달은 제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해가지고 2012년부터 김봉진 대표가 500만 원씩을 회사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와. 네. 500만 원씩을 우유값으로 매일 내주셔서 네. 그런 중에 2년 동안 지나는 중에 그 500만 원이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돈에서 낸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500만 원씩을 진짜 냈나 감사하라 저한테 찾아왔다가 네. 네. 제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네. 거금을 또 우리 우유 나눔에다가 투자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2015년 12월 달에 사단 법인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단 법인을 왜 만들었느냐? 교회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좀 더 서울시 전국적으로 우유 배달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지나왔던 모든 이러한 삶의 일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선한 마음을 갖는 중에 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지. 네. 정말 제가 양심적으로 이렇게 내가 무슨 아이디어를 냈다, 내가 잘했다, 참 좋았다.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목사님 예. 근데 군대 계실 때 그 체중 미달로 고생했던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였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아니 제가 뭐 군대보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지 못하고 그때 우리 당시 때만 해도 공짜로 공부 가르쳐 주는 데가 사관학교고 그랬었으니까 네. 사관학교를 합격했는데 체중 미달로 제가 못 체력장에서 가셨구나. 못 갔었는데 네. 우유를 먹고 체중 미달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우유가 아주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예. 계기는 됐죠. 네. 미리부터 나중에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군요. 네. 그럼 목사님 사관학교 나오신 목사님이세요? 아니. 들어가서 이제 그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관학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제가 사관학교를 못 갔어요. 네. 그 과정 속에 우유를 먹고 체중이 늘어났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이제 학교를 못 가고 하는 찰나에 또 다른 어떤 분이 저로 하여금 신학대학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가게 하는 계기가 돼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된 거죠. 네. 아,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우유 배달을 하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이제 우유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드니까 막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너무 흐뭇하기도 한데요. 네. 크리스찬 독거 노인만이 우유 배달의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건 아니겠죠? 아유, 그럼요. 네. 그건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에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독거노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내는 것도 참 사회적으로 어려운데 네. 우리가 15년 동안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다가 연락을 하면 네. 150가정을 우선 성동구면 성동구, 동대문면 동대문구에 독거노인들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제안을 하면 거기서 각 동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150가정을 우리에게 명단이 와요. 네. 그러면 그거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누구에게나 네. 독거노인에 해당되면서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자식들이 돌봄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해보니까 이런 독거노인이 가난한 사람들은 질병과 연관되어져 있어가지고 병에 걸려서 병치레 하시면서 오랜 장기간 동안 그래서 가난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아무 상관없어요. 없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안 믿는 그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우유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됐다든지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지금 3년 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네. 그분은 우유를 한 5년 동안 꾸준하게 받아 잡수고 네.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옥수동 금호동을 중심으로 해서만 100가정 정도의 우유 배달을 했었던 때예요. 네. 근데 그분이 혼자 사시는 한 80살쯤 나신 그런 할머니셨는데 성탄절날 고맙다고 방울 모자 100개를 떠가지고 떠서 다 손으로 짜가지고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내가 그동안에 지난 5년 동안에 우유를 매일마다 받아 먹었는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 없어서 내가 이렇게 방울 모자를 떠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니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또 왔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말씀이 동대문 시장에서 중고 쉐타, 일본 거 중고 쉐타를 사가지고 네. 다 풀어가지고 어머. 다시 또 이렇게 증기로다가 다 이렇게 또 쫙 펴게 해가지고 예. 짜왔더라고요. 100개를. 세상에. 쟤는 제 모자도 하나 또 왔는데 지금도 집에 있어요. 갖고 올 걸 그랬네요. 그건 제 모자는 새 실로 사서 떴대요. 아, 너무 편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네.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오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시다가 3년 전에 암으로 네. 이렇게 홀로. 그것도 제가 가서 이렇게 장례식에 돌봐드리고 그랬죠. 네. 그래서 목사님 크리스마스에 그 모자 쓰고 설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네. 크리스마스 모자 쓰고 하고 그 할머니네 집에 나중에 신방을 갔어요. 네, 네.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할머니네 집이 옥수동 살다가 정릉으로 이사 가셨는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문을 착 여니까 사진이 2개 다 걸려 있더라고요. 크게 해가지고 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고요. 한 사람은 저더러 제 사진을 갖다 걸어놨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라서 내 사진을 이렇게 집에다 크게 걸어놨나 해서. 그리고 항상 저한테 고맙다고. 사실 따지면 우유값이 한 달에 21,000원밖에 더 돼요. 그렇지만 무슨 일이든 간에 꾸준하게 했다는 점에서 아마도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꾸준하게 우유를 받아 먹고 내 생사를 확인해 주는 데 있어서 고맙구나. 이런 마음에서 아마 저에게 이렇게 제 사진을 크게 걸어놓지 않았나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외되고 아픈 이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왔습니다.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근데 이 옥수동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또 꾸준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특별한 신방을 하시면서 장보기의 달인이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장보기의 달인이요? 네. 목사님이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은 한 600~700명 정도 출석 교인이 모이는 교회니까 안정된 교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하기 아주 참 좋은 그런 교회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 스스로도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교인들한테 전도하라 이런 얘기들을 늘 하지만은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동네에 불신자들 가운데 장애우들 20가정을 우리가 뽑았어요. 네, 네.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지 모르죠. 가보면. 그래서 이제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생활 필수품 5만 원에서 6만 원어치 물건을 대형 슈퍼에서 사가지고 그 대형 슈퍼 사실은 제가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는 걸 다 알아요. 지금 5년째 하기 때문에 매월 한 번씩 한 번 나갈 때마다 돈으로 따지면 12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몇 가정? 20가정. 20가정. 네.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 가정에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한낙스 같은 거로도 5,440원, 뭐 휴지, 크리넥스 뭐 18,990원. 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꿰고 계시네요. 네. 저보다 더 주부보다 주부보다 더 더 잘하시네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제가 쇼핑을 하니까요. 네. 대부분 다 그 집에 들어갈 때도 이 키번호도 제가 다 누르고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열어줄 수 없을 만큼 누워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 네. 당뇨로 인해서 제 다리를 못 쓰는 분들, 척추 다치신 분들, 또 이렇게 신부정증, 뭐 어떤 뇌경색, 뭐 이런 분들이시니까 가서 진짜 이렇게 보면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우리 사회에.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내가 너무 이렇게 부티나게 하고 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너무 주님께 죄송하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사실 그 팔복 중에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진짜 가난한 것도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 그런
스스로 가난한 마음을 갖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성도님들한테도 전달이 돼서 만약 그 교회 안에 옥수중앙교회 안에 또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해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옥수동에서 이제 1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네. 이제 제가 근간에 들어서 아주 좋아하는 구절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거든요. 전도서요. 네. 네, 내 떡을 바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하죠. 하나고 네.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말은 네. 누가 와서 어느 물고기가 먹을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예,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던지고 나면 여러 날 후에 그 여러 날을 저는 가장 적합한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에 꼭 다시 도로 찾는다 하는 그런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참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전부. 네. 근데 이제 한 분은 군산에서 이렇게 새로 올라와서 간경화에 걸린 어린 아이가 이렇게 얼굴이 다 노래지고 눈까지 다 황달이 오고 그런 애를 정말 제가 교인들에게 눈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조금 눈물이 좀 줄어들었는데 옛날엔 그런 사람만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제가 울면서 설교를 하니 교인들이 또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 그래서 2,500만 원 들어가는 돈을 그 교인들이 1,250만 원 내고 제 말씀을 듣고 동사무소가 감동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들 내서 걔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가?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걔는. 치료 잘 네. 됐어요. 그 살아났어요. 네. 아버지 간을 이식 받아가지고. 예. 근데 저도 아마 평생 동안에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아주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기특하구나. 네, 예? 네. 걔를 보면서 네. 걔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걔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네요. 예. 매 주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친구가 감사헌금 드려요. 조준영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네. 또 한 케이스는 이제 추석 전날 우리 옥탑방들이 많았으니까 과거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주일날 교인들한테 이렇게 불났으니까 교인들이 좀 도와주시고 돈 모아서 조그만 세라도 하나 얻어서 합시다 했더니 800만 원이 모였어요. 근데 그분이 전에 살던 집은 300만 원 내던 집이야. 네. 그래가지고 불나고 나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더 나은 집으로 가시고. 그리고 더 나은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불 갖다 주고 그릇 갖다 주고 뭐 모든 생활 교인들이 다 물론 새 것도 있고 쓰던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분을 다시 이렇게 지금도 교회 잘 나오시고 네.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집사님 됐어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목회에서 보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뿌듯하고 네. 그리고 저도 그냥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또 당장 교회에 나오실 만한 분도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실 수 없지만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그분들은 그런 위로가 없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를 아주 참 좋아하시고요. 오랜 동안 이렇게 소외되고 그다음에 닫혀져 있는 그런 인생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이죠. 네. 넌 그렇지 않지만 아주머니 뭐 교회 나가 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크리스마스 때 나갔지. 네. 크리스마스 때 나가고 또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1년쯤 지난 다음에는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시죠.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제가 볼 때에는 신앙이 들어가서 우는 것보다는 인생이 서러워서 막 엉엉 우시지. 그러면 제가 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도 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불쌍하니까 같이 이렇게 울고 또 울면 또 그 울음 속에 카타르시스가 돼요. 네. 서로 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가 또 그럼요. 크시겠죠. 우리가 사실 뭐 아버지라고 예.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뜨겁잖아요. 크리스찬들. 네. 아니 사도행전 그 4장 얘기 아까 해주셨는데 네. 그 교회가 옥수동에 있네요. 뭐 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 교회도 다 네. 더 문제도 있고 또 그렇지만서도 그래도 저는 이제 같이 나눔을 갖는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신을
제가 어릴 때부터 네.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최고의 율법이라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네. 이웃 사랑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눠주는 게 섬김이고 네. 또 그리고 이런 나눔을 통해서 사회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균등케 만들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이렇게 네. 만들어주고 이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회도 그렇고 저는 그런 방면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네네. 목사님 이렇게 꾸준히 교회에서 나눔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은데 뭔가 좀 특별한 비법이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혹시라도 조금 잘했다 싶은 그런 거 있다면 지난 18년 동안 꾸준하게 했다는 거. 네. 꾸준하게 했더니 처음에 2천만 원 갖고 출발해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신방을 한번 쫙 하고 나니까 감동받았던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책 사보라고 준 돈이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3,500만 원이 종잣돈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꾸준하게 했는데 교인들이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해가지고 매년마다 1억 이상씩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이야. 문제는 예. 그런 달동 내에서 어떻게 1억 이상씩의 돈을 누가 냈느냐. 그러니까요. 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조금씩 냈는데 결국에는 다 만나처럼 친구들이 이렇게 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 보내주면 저는 그냥 그 해에 들어온 돈들은 그 해에 어려운 사람들에서 다 쓴 거예요, 전부. 예. 그러면서 10년 동안 꾸준하게 했더니 그때 중앙신문사에서 한번 신문 기사가 나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기뻐해서 10년까지는 신문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응? 그래서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꾸준하게 했던 것에 대한 영수증을 주셨구나. 우리 가난했던 우리 교인들이 네. 이렇게 꾸준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수증을 신문에 한번 내주셨구나. 네네. 그 신문에 한번 나고 난 다음 제가 아주 수없이 여기저기 신문에도 또 이렇게 지금처럼 TV에도 나와서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계속할 수 있었죠. 네. 네. 진짜. 꾸준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신실하다는 표현과 맞습니다. 예, 네.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품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회를 향해서도 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도 그렇게 지금 물론 제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라 생각하고서는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주변 분들도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참 좋은 교회다, 참 착한 교회고 오늘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참 잘하지만 그런데 과연 이 동네 지역 사회를 돌아보고 있느냐. 네. 이제 사실 유럽 교회나 그런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동네가 세워져서 교회가 동네의 중심적 역할을 했는데 네. 중심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기만 해서 중심적 역할이 아니라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네. 또 출생하면 출생 신고하는 데고 죽으면 장례식 해주는 데고 하는 삶의 모든 하나의 터전이 됐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로컬 처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5만 개, 6만 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들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가서 이거는 사실은요 돈을 갖다 주고 물건을 사다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전달할 수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신앙을 갖게 되면 반드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지요. 네. 우리 교회가 사실은 한 가지 더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회에 지금 18년 동안 대학생들에게 매 학기마다 학기에 10명씩 1년이면 20명 네. 지금 18년 됐으니까 360명의 대학생들이 네. 교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어요. 와. 예. 예, 벌써 크리스찬이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나오는 대학생들 청년들. 어려운 애들. 아, 네네네. 근데 지금 다 그 친구들이 다
졸업을 하고 취직하고서 이제 사는데 옥수동이 집값이 비싸서 못 살아. 맞아요. 외곽으로 예. 가야 돼. 근데 처음에는 좀 나오는 듯 하다가 애기 낳으면 또 못 와, 멀어서. 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늘 이렇게 이런 귀한 선행은 언젠가는 네. 그들이 깨닫고 어디에서든. 그들의 삶에서 고난이 닥치면 반드시 과거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교회라면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고 네, 복귀하는 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점에서는 많이들 하죠. 사실 우리 한국 교회들마다 좋은 일들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좀 더 전력을 다해서 네. 한다면 이 사회로부터 사회가 걱정하는 교회는 되지 않죠. 오늘날 네. 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로 전락한 교회들이 또 몇 개가 있잖아요. 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네. 아, 오늘 말씀 들으니까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예, 기도 제목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네. 기도 제목은 뭐 저야 앞으로 이제 우리 동네 지금 하는 사역들을 네. 첫째 꾸준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또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네. 또 우리를 후원하고 있는 여러 크고 작은 회사들 네. 또 회사들이 꾸준하게 우리를 또 후원해 주셔서 우리는 또 그거 갖고 사실은 저희들은 행정비는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다 이런 네. 일들을 행정적인 걸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 네. 그것도 계획하고 계시다는데 그 얘기도 해주세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 이제 우리 2년 전에 네. 저희 교회 옆에 5층짜리 건물 배용준이가 영화 촬영한 집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졌군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또 한강 쫙 보이는 조망이 좋은 그런 집인데 마침 그 주인이 판다고 내놔가지고 그냥 어렵지만 그 빚으로 샀어요. 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은 156평이니까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5층 건물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리모델링 쫙 해가지고 네. 지방에 있는 인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어려운 애들에게 기숙사로 이렇게 전부 제공. 무료로 다 이렇게 제공하고 아. 지금 제 생각에는 전기세만 받으려고 그래요. 아, 네. 그리고 공짜로 살려고 그러고 사실 그리고 그 이제 문제도 심각한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다 네. 추첨해가지고 오게 하고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학생들이 나중에 지금은 고맙다, 재수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겠지만 훗날에는 신앙을 갖게 되면 조계종으로 가지 않고 기독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네. 열심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작은 하나의 우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너의 떡을 바다에 던지라. 네. 그러면 그 떡이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와,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정말 저도 본받아서 제가 갖고 있는 또 물질적인 것, 또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을 주변에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돌아올 걸 계산한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에 들어온 재정을 남김없이 다 나누셨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